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면 열왕기 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건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바다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최근에 언론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은 가수 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노래와 뮤직비디오로 전 세계의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얼마 전에 그와 함께 춤을 배울 정도였고요. 5주 연속 빌보드 차트 2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유튜브의 그 동영상 조회수가 5억 명이 넘었습니다. 스페인에서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데모를 할 때도 이 춤을 추고요. 또 필리핀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단체로 이 춤을 추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보면서 참 한류 열풍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나라들뿐만 아니라 저 남미 먼 나라에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른 노래를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부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춘 춤을 똑같이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디서 이런 열기가 시작되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눈길을 끄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광고에 나온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30년 전에 나는 가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K-팝을 만듭니다. 물론 그 한 사람 때문에 K-팝이 이만큼 만들어지고 또 확장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요. 여러 가지 논란도 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한 사람이 생각을 바꾸고 자기의 직업을 바꿨을 때 그 변화의 결과들이 얼마나 크게 확장될 수 있는가, 얼마나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때때로 대중의 힘이 역사를 바꾸고 또 사회를 바꾸는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때로는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읽어온 나아만 장군의 사건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한 여종 아이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여종 아이가 했던 한마디 말 때문에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움직이고 왕의 마음이 움직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건너가고 그래서 그곳에서
한 사람의 난치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도 보았습니다. 희망이 필요하고 또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이스라엘 땅에 도착해서 선지자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몸에서 질병이 떠나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또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영혼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나라에서 군대 장관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 정말 대단한 기적 아닙니까? 저는 한 달 전부터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소망함이 컸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들, 우리의 삶에 무슨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형편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짜 큰 기적은 영혼이 변하고 그 사람의 삶이 변하는 것이기에 그런 변화에 대한 기대들을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나눌 것들을 우리 샘지기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진짜 변화는, 진짜 기적은 관계가 변하는 것이고 영혼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자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그런 이 변화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가 그 질병에서부터 고침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다시 엘리사를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찾아와 가지고 그가 하는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외에 신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그 하나님 외에는 그 어디에도 신이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 나아만이 순종 끝에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영혼도 함께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덧붙여 한 행동이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는 일이었어요. 아마 그랬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예물을 먼저 드리고 나서 고쳐달라고 하려고 하였는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를 않았지요. 그냥 문전에서 내려가 요단강에 몸 씻고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준비해가지고 왔던 그 예물들을 그냥 가지고 가다가 요단강에서 이제 그 몸이 낫는 기적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고맙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엘리사가 이제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받으시라고 강권을 해도 계속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결국 나아만 장군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돌아가서 다른 제사를 번제와 희생제물을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어떤 신에게도 드리는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변화가 되어도 정말 철저하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일 절대 없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이제 그는 정직하게 이런 말까지 또 덧붙입니다. 다만 미리 하나님께 한 가지 용서를 구하는데 그것은 내 주인, 그러니까 아람의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가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왕과 함께 절을 해야 되는 일이 불가피하게 있는데 그때 왕과 함께 머리를 숙이는 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나를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나아만의 모습이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도할 때 실제로 불신자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더라고요. 교회 나가면 제사도 못 드리고 술, 담배 다 끊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질문할 때 그냥 다 하고 오라 그랬어요. 괜찮다고. 일단 교회 오시고 제사 드리던 대로 드리십시오. 술, 담배 먹던 대로 피던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김창준 목사가 다 허락했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은 불신자이고 중요한 건 교회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믿고 은혜 받으면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때가 되면 정리할 것들 정리하고 끊어낼 거 끊어내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그거 다 정리하고 오라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이거 지금 나아만 장군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당장 왕하고 같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절하는 것까지 끊어낼 수 없으니까 이거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탁하는 거예요.
이건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만큼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결단을 한 겁니다. 불가피하게 자신의 그 지위와 신분 때문에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이외에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 결단을 한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 기적이 우리가 이제 이 과정 중에 일어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이제 또 한 사람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엘리사의 제자인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봤습니다. 아마도 그가 특히 그 처음에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에 그 문에 들이지도 아니하고 엘리사가 가서 요단강 물에 목욕이나 하라고 해라, 이 말을 전한 사람이 아마 이 게하시가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는 이 나아만 장군이 많은 선물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 그것을 거절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봤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많은 것들을 왜 그냥 돌려보내지? 좀 받으면 안 될까? 근데 끝까지 이제 자기 스승 엘리사가 돌려보내니까 어떻게 해서든 저걸 좀 얻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승 몰래 쫓아가요. 쫓아가가지고 그를 붙들어 세워놓고 이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스승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우리 지금 그 스승님 계시는 곳에 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데서 젊은 선지생도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필요하니까 당신이 아까 주려고 했던 것 중에 옷 2벌하고 은 1달란트만 좀 주시면 좋겠다고 우리 스승님께서 말하셨습니다. 나만이 들어보니까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원래 다 주려고 갖고 왔는데 그 중에 옷 2벌하고 은 1달란트 달라고 하니까 뭐 그 정도 못하겠나 싶어가지고 달라는 대로 옷은 2벌을 주고 은은 1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를 더 얹어가지고 2달란트를 줘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이제 자기의 종 2명을 시켜가지고 들어다 주라는 거예요. 가져다가 주라고. 이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가져가기 힘드니까 날라다 주라고 하는 것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이 그걸 들고 이제 가게 되면 스승한테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가는 도중에 다 받아들고 그 두 사람은 돌려보낸 다음에 자기가 그걸 챙겨가지고 자기네 집에다가 갖다 놔요. 그리고 숨깁니다. 숨기고 난 다음에 이제 스승을 만나러 가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영험한 사람이어가지고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과정들을 다 벌써 영적으로 깨고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들어올 때에 바로 질문을 합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이 게하시가 또 거짓말을 해요. 전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그러자 모든 일을 알고 있었던 이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또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혹은 소나 양이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가 가지고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저주를 받고 그 저주가 이 게하시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물러 나오는데 그냥 그 몸에 온통 하얗게 나병이 일어나 가지고 눈같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참 불행하죠. 한 사람은 지금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어가지고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순식간에 그 더러운 질병에 걸려버렸어요. 갑자기 병이 떠나가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갑자기 이 병이 온몸에 퍼지는 것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원래 이 병이 이렇게 한꺼번에 사람 몸에 퍼지는 병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엔 작은 상처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것이 썩어 들어가고 곪다 보면 점점 온몸에 퍼져가는 것이지 순식간에 이렇게 온몸에 하얗게 되도록 질병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는 지금 굉장히 불행한 기적을 겪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이 게하시가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나아만과 엘리사 사이의 대화를 옆에서 듣는 중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거저 얻을 수 있는 저 옷과 저 은을 왜 거절하실까? 이 엘리사라고 하는 스승이 그것을 거절하면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헤아리지 아니한 채 물건들에만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깝다는 마음이 들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는 거짓말을 꾸밉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나병 환자가 되는 불행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이 있어요. 그것은
그가 이제 이후에 경험하게 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그 엘리야가 850명 선지자들하고 싸운 사건 때문에 엘리야를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성경의 선지자 중에 그 비교하자면 엘리야보다는 엘리사가 훨씬 더 탁월한 선지자입니다. 이게 나중에 그 신약에 와가지고 요한을 엘리야로 비유하고 예수님을 엘리사로 비유하는 이유가 이제 그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실 엘리야는 그 선지자하고 대결한 것만을 제외하고 나면 물론 몇 가지 기적이 있긴 하지만, 이 엘리사가 실제 보여준 기적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이 엘리사가 이 나병 환자 고쳐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고요. 이 외에도 그는 수십 명을 한꺼번에 소경으로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치르는데 쉽게 만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암콤 둘을 갑자기 불러내가지고 수십 명을 죽이는 일도 합니다. 또 뭐 가루하고 기름 가지고 계속해서 양식을 만들어내는 일을 엘리야가 했다고 하면, 엘리사도 그릇이란 그릇은 다 갖다 놓고서 거기다가 없던 기름이 생겨나게 하는 기적도 베풀기도 해요. 또 아이가 없던 집에 아이가 태어나는 일도 예언해주고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아이가 병들어 죽은 다음에는 그 아이를 살려내는 일도 합니다. 또 여러 명이 먹으려고 국을 끓였는데 거기 독초가 들어가가지고 먹을 수 없게 되니까 거기다가 또다시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국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바꾸는 일도 하고요. 거기다가 물에 도끼가 빠져가지고 건져낼 수가 없었을 때 다시 그 물에서 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기적까지 엘리사가 행합니다. 정말 예수님 같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이 엘리사예요. 그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아마 먼저는 스승에게 보고 배웠겠지요. 엘리야에게 보고 배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승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엘리사가 이런 기도 드렸어요.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되어가지고 이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게하시는 이런 엘리사 밑에서 배워나가는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엘리야 이상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 게하시도 얼마든지 그만한 스승의 버금가는 능력을 가지는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사환이었기 때문에 다르다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를 제자로 표현하지 않고 사환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비록 사환일지라도 그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스승이 하는 대로 보고 배우고, 스승이 만난 하나님을 자기도 만나고, 스승이 가지고 있던 능력을 자기에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였다면 그가 여기서 이렇게 인생이 끝났을까요? 이 게하시는 이 욕심 때문에 헤어나오질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스승의 이름이 나올 때에 그 옆에서 형편없는 제자, 그 실패한 인생, 못난 제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번 그 학교 교정에서 그런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이 엘리사가 머리카락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성경에 그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생 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좀 이렇게 앞서서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앞서간 사람이 머리카락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부르면서, 좀 천천히 가라고 부르면서 엘리사 좀 천천히 가지 이러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반은 놀리는 걸로 알고서 이 부름받은 사람이 돌아서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게하시 잔소리 말고 빨리 따라와 그러더라고요. 이 말이 지금 형편없는 게하시 같은 인생아, 이제 나 놀리지 말고 빨리 가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게하시는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불행에 빠진 인생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직접 목격했지만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눈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첫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가 영적 변화라고 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욕심에 눈이 멀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둔해집니다.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선물을 준다고 할 때 게하시가 그 곁에서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이 게하시가 들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는 지금 보이는 것에 매여가지고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 듣지 못한 결과로 이 놀라운 영적 성장과 또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또 당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요약하면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으라는 거예요. 이때 옛사람은 욕심을 따르는 사람이고 새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변화를 시도할 때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큰 기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목동으로 40년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미디안 목자의 딸과 결혼해서 그의 양떼를 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지요. 명령을 하십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 이 명령을 들을 때 모세가 주저합니다. 갈 수 없다고 했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고 못 가겠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이제 설득하셔가지고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내셨어요. 목동으로 살던 미디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 들이셨습니다. 이때부터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가 잡고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을 또 잡으니까 그 뱀이 지팡이가 되고 또 손을 들으니 흐르던 나일 강물이 다 핏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가 말할 때마다 메뚜기 떼가 덮이기도 하고 파리 떼가 덮이기도 하고 흑암이 덮이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모든 장자가 죽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이 그가 먼저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의 실행자가 된 거예요. 여기서만 그치지 않죠. 이 애굽을 벗어나서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합니다. 먹을 수 없었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기도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만나라고 하는 양식이 내리기도 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수많은 메추라기 떼가 와서 양식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이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기적들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남은 일생 동안에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이요 기적의 경험자가 되었습니다. 가능한 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미디안 광야를 버리고 바로 왕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삶의 변화를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변화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가실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요. 그 일에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부르실 때에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마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정말 나는 정말 죽어도 애굽은 안 갑니다. 난 거기서 도망쳐 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난 그냥 이 미디안 광야에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러고 버텼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다른 아론이라든지 훌이라든지 혹은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세는 그야말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나 치다가 이 양들과 함께 일생을 살고 이름 모를 한 사람으로 인생을 끝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변화를 시도하지 아니함으로 아무런 기적을 볼 수 없는 인생으로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49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중세교회의 부패에 맞섰던 몇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터나 깔빈, 찌빙글리 같은 몇 사람이 몇몇 잘못된 교회의 현실들을 보고서 변화를 추구하며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 일이 진행될 때 이들도 두려웠어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잘해도 되는데 왜 이 일을 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낙심스러운 마음이 찾아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적도 있고 포기할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용기를 내었고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로 부패한 교회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몇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이 개혁교회가 오늘날에는 세계 열방 가운데로 뻗어나가서 진리를 선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일들이 진행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로 기적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변화 쉽지 않아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편안함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던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 중에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복음의 시작은 1884년 아펜셀러 목사님이 들어오실 때로 잡습니다만은 이분은 그 이전에 1866년에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 배에 타고 들어온 선교사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오려고 하다가 이 황해도에 있는 한 섬에 이제 이 배가 멈추게 돼가지고 그 섬에서 한 2, 3년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나라 말을 조금 배워가지고 다시 원래 사역을 하던 중국으로 나가 계시다가 또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이제 한국말을 하시다 보니까 이 제너럴 셔먼호가 물건을 팔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통역하는 일을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참에 한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그냥 통역하는 일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이미 한문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말로 잘 번역이 된 성경책을 수십 권을 싸가지고 가지고 함께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 성경책을 한국 사람들한테, 조선 사람들한테 이제 전해주려고 준비해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배가 들어올 때에 평양에서 미처 이 배가 정박하기도 전에 뭐 썰물이 나가기도 하지만 이 그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배가 들어오는 곳을 막아서면서 배에다 불을 질러 가지고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이 외국인들이 배에 있는 짐들을 가지고 이제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는 일들도 겪게 됩니다. 그 중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결국은 목배임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 목배임을 당하기 직전에 가지고 온 성경책을 던져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몇 마디만 간신히 전해주고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던진 그 성경책, 그 책들도 실은 대부분은 다 그 자리에서 다 모아져 가지고 불에 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어린아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그 성경책 중에 3권을 몰래 주워 가지고 집으로 가져가요. 그의 아버지가 그가 갖고 온 책을 보면서 이제 놀란 거예요. 이 책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당시 분위기에서는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니까 이거를 그때 이 평양의 대동문을 지키고 있던 관리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성경책을 박영식에게 갖다 줬어요. 근데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자기의 집을 이제 새로 개축해 가지고서 집을 만드는데 집 방 안에 도배지로 사용을 한 거예요. 당신은 종이를 구하기 쉽지 않은데 종이로 된 성경책을 받아들었으니까 그거를 한 장 한 장 다 갖다가 벽지로 바른 겁니다. 그 벽지로 발라놓고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잠이 안 올 때마다 그 성경책을 읽어 나가다가 예수를 믿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박영식이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집을 팔아버리는데 누구한테 팔게 되느냐면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성장한 어른이 되었을 때 그에게 집을 팝니다. 그래서 그 집을 사들인 이 최치량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집을 주막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들러서 밥을 사 먹고 가는 식당이 됐는데 거기 누가 오느냐면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하고 그 다음에 한석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시 들리게 됩니다. 선교사님하고 그때 그 선교사님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이 한석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밥 먹으려고 그 집에 와서 보니까 벽에 성경책이 발라져 있잖아요. 신기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야기했더니 이제 이야기를 다 한 겁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내가 책을 주었고 이 사람이 집을 지어서 이제 샀다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때 이 마펫 선교사님이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때 최치량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 마펫 선교사님한테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과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세우는데 설립자로 공헌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전했던 성경을 가졌던 이 최치량이나 박영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평양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 제네럴 셔먼호에 불을 붙이고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의 이름이 박춘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30년 세월이 흐르도록 마음에 가책이 생긴 거예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고 죽을 나이 다 되면 또 그것 때문에 마음에 걸리겠지요.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빼먹은 이야기 중에 이 지금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최치량이 사들인 그 주막집이 나중에는 평양의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페색의 세례를 받았던 최치량이 자기의 집을 교회터로 내주고 이제 거기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평양 최초의 교회가. 근데 박춘건이라는 사람이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게 마음에 걸리다 보니까 용서를 받고 싶어가지고 이 널다리골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고백하면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해요. 그래서 이 박춘건이라는 사람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남은 생애 동안에 안주라고 하는 교회에서 영수라는 자격, 여기 영수는 이제 목사도 장로도 아닌 그 중간 정도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역사학자 중에는 이런 평가를 내리는 분도 계세요. 토마스의 피가 흐른 대동강물을 마신 이 평양 시민들이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속해 있었던 런던 선교회, 그러니까 이 런던 선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됐는데 이 런던 선교회는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중국의 안전한 내륙에서만 선교하는 것을 강령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런던 선교회에 소속된 영국 선교사들은 다 북경 아니면 상해에 와가지고서만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던 이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런던 선교회하고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런던 선교회를 탈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한 사건을 런던 선교회나 영국은 오랫동안 모르고 있었어요. 그 순교의 사건이 나중에 밝혀진 것은 이 박춘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자기가 했던 일을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기독교 역사에 남게 된 것이지 영국은 오랫동안 이 선교사가 어떤 결과를 이루어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한 사람의 순교, 이 한 사람이 안주하려고 하였던 그 북경과 상해를 떠나서 우리나라로 왔었던 이 변화의 시도가 이 땅 조선에 큰 부흥을 일으키는 불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기적도 역시 한 사람, 바로 당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먼저 당신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터에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이 기도하시면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건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금식하지 않던 사람이 금식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지 않던 내가 말씀을 읽으면 내 영혼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지 아니하던 내가 찬양하고 또 낙심하던 내가 희망을 가지게 될 때,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던 내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희망적인 선포를 해나갈 때 우리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거역하고 불순종하던 내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기적을 함께 경험하고 나갈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봅니다. 나하만 장군이 변화되는 기적, 모세가 일으켰던 수없이 많은 기적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찾아 들어올 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들, 이 기적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변화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들을 주시고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갖게 하시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악하고 더럽고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마음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정말 삶의 변화를 이루어서 더 큰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